오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이 시간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하늘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 군세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8장 찬양을 드리고 박유진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과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하셨나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지혜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제자로 서게 하시고 교회라는 그릇을 통해서 캄캄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이때에 삶의 현장에서 피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않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서 나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응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세상 문화로 경제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속이고 복음 하나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의심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언약 찾아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내가 살 것과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릴 것 찾아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 출산을 앞둔 김예린 현재식 집사 가정을 축복하시고 출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두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제 그 가정에 또 한 명의 렘넌트를 주시니 이 아이들 통해서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재순 집사님 지금 다리 수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길을 집사님이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심 집사님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와 오력을 부어주사 정말 모든 것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13절에서 27절. 제가 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부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27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77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린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한다.
그리고 나라를 살린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우리 민족과 또 전 세계를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새롭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 고준사가 제가 졸업식하고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좀 어디에 여행을 가겠다 해서 내가 갔다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회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언약의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의 사람. 지난 주간에 창세기 47장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이 세상 현장에 설 때에 바로 세상 살릴 지혜를 주신다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어떤 미래에 대한 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미래 언약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4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니까 요셉 가문이, 야곱 가문이죠. 야곱 가문이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는 불신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 바로가 은혜를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베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그 다니엘도 그랬다 했죠. 전부 다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입고요,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실제로요 그 시대에 그 땅에 있는 위기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착 보면요, 얼핏 읽어보면 이거 이상한 말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뭐 지금 보면 그게 지혜일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지혜 같아요. 그런 지혜를 주는 게 오늘 이제 본문에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뭐 하느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 후대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절대 나를 여기에 그냥 놔두지 말고 내가 죽은 후라도 내 쉽게 말하면 유골이나 이걸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반드시 장사를 지내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그 땅이 뭐냐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종의 언약의 땅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가나안 땅. 지금은 여러분 전쟁에서 막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요 바로 그 땅이 그 땅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 땅이 지금 완전히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만 봐도 여러분이 아마 집에 가서 뉴스를 보시면요, 아마 지금 오늘도 서로 뭡니까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뭐 때리 부수고 막 난립니다 지금. 그게 전부 다 언약의 땅입니다. 영적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인데, 그 땅에서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일어나서 그 땅에서 바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서 지금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운동이 계속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뭘 하자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요 오늘 이 47장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거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는 모든 현장에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만나게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축복의 사람 만난다, 물론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니까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맞죠? 물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도 주고 뭐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막 시련도 주고 핍박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요, 내가 축복으로 만들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요, 나하고 친한 사람보다는 나의 적달이 실제로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걸 줘요. 실제로는. 여러분, 나하고 친하고 내 되게 친한 친구들은 뭐냐니까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서로 뭐 재밌게 노는 거지. 그죠? 실제로 내 인생에 굉장히 뭡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굉장히 많은 뭡니까?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실제로 친한 사람은 아니고요,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이 없으니까 나는 여전히 그 원수에게요, 늘 뒤집어 써가지고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나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교남이하고 이야기했는데, 교남이가 지난번에 내가 교남이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교남아 혹시나 너 있잖아, 교남이가요 애가 참 순수해요. 순수한데 이제 애가요 자꾸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잘 노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요 교남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교남이는 보니까, 애들이 딱 보니까 교남이는, 우리 교남이 선생님은 진짜 자기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교남이한테는 굉장히, 그 교남이는 아낌없이 막 이렇게 뭔가 애들을 베풀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교남이한테 이런, 내가 한 퀘스천을 하는데, 혹시 교남아, 네가 아이들하고 순수하게 노는 거는 좋은데 혹시라도 네가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혹시나 네가 애들하고 노는 건 혹시 아닐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왜 그러는가 하면, 교남이가 옛날에 전에요 직장을 가는데 주일날 뭡니까, 이 교남이가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남아 너 주일날 일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교남이 하는 말이, 일 안 했는데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위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주일날 놀러 가자고 말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아 그래? 근데 내가 물었습니다. 교남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네가 놀러 다니고 싶어서? 물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억지로 간 적이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억지로 가기 싫은 걸 왜 가?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예배 드리러 와야지. 만약에 그 사람이 너한테 혹시나 불이익을 줄 것 같으면, 그래 불이익 감수하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한번 선포해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네가 한 번 끌려다니고 두 번 끌려다니니까 자꾸 그 사람이 와서 자꾸 교남이한테, 교남이가 만만한가 봐요. 이래가지고 뭐 교남이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남이 보고, 교남아 혹시나 네가 윗사람이나 어른들이나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혹시 내가 너무 불편하고 이래서 너 혹시나 애들하고 노는 거 아니야? 내가 물었는데, 그런가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 한 지가 벌써 몇 달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얘가요 지난 주간에 또 가서,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와, 내가 그렇게 질문하고 늦게 대답 듣는 거 처음입니다. 그 지가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지는 아이들이 진짜 좋은 것 같다. 아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럼 좋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교남아 있잖아, 네가 현장에 딱 나가면 네 윗사람 같은 사람들이 계속 너한테 프레스를 가한다. 가한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네가 진짜 누리면서 어떨 때는 한번 박아보라마 같이. 내가 가질 거 만약에 그 사장님이면 내가 회사 그만두다 각오하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네가 언약의 사람이면 너를 절대로 해고를 한다지 그래 뭐 안 된다. 그게 네가 그 비밀을 한번 맛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세요. 근데 요즘 교남이가 보니까 전화고 많이 달고, 이 교남이가요 그 성준이라는 애가 와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 등록 안 했습니까? 근데 성준이 얘가 지금 보니까 또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한테 또 끌려다니는가 봐요. 근데 그래 교남이 보고 봐라. 교남아 성준이 보니까 어때 보여? 그리고 얘가 뭐냐니까 얘 누구를 차를 태워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요 얘가 조금 그 전날 술도 먹고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걔술 좋아하니까 억지로 얘를 또 막 이렇게 데리고 가서 술 먹이는 사람이 있대요. 네가 보니까 어떻게 보이더냐 하니까요. 그래 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네가 진짜 우뚝 서버리면 네가 성준이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네,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을 딱 만나서 그 만남을 내게 준비해 놨는데, 그럼 나는 뭘 하느냐? 나는요 진짜 복음 누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부 다 나는 축복으로 만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겠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성도들이요, 많은 거 못,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그래요. 요거를 하나 못 넘었을 때가 있다. 그 조그만한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살릴 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비밀이 뭐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뭐 합니까? 하느님 말씀으로 내가 똑바로 인도받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고 그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필터링 안 합니까? 그게 그 기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 언약의 눈 가지고 보면요 많은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가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IQ가 100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 줘서 200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간 말씀을 탁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요, 내가 과거에 생각 못했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인도받을 그런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 언약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요, 내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은요, 그렇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뭘 하느냐? 내가 미래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이 미래 응답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여기에 헌신하는 비밀을 여러분이 딱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언제 한번요 정말 한번 내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내가 헌금에 대한 강의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헌금 강의는 내가 항상 이렇게 좀 주저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이라면 지레짐작으로 뭡니까? 막 이렇게 부담부터 가질까봐. 그런데 내가 요새 가만히 보면서요, 요새 우리 교회가 후대들이 막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성들이 할 때 내가 헌금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 이거 비밀 없는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내 생명을 딱 드리는 사람이, 그게 비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 갖출 비밀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든지 주 안에서. 사실 그 다음에는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주 안에서, 그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사랑해라, 여러분 보고 누구를 사랑해라 하는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다른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후대들 보고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해라, 이게 다른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요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느냐?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랍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랍니까?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이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로 전부 다 통일된다랍니까? 이게 뭡니까? 영계와 하늘에 있는 것은요 영계를 말하거든요. 영계.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종의 이제 속계,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우리의 생활계입니다. 이게 두 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게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그 가룟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혼과 우리 삶이요 전부 다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 내 삶이 잘 되는 게 통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가 영혼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풍요로워지면요, 그러면요 내 삶도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신앙도 굉장히 뭡니까? 강건해집니다.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 같은 말이거든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빛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요, 이 빛은요 없는 빛을 끄집어 와가지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가게를 했어요. 그 옛날에 한 게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자전거 가게에서 태어나서 제가 거의 뭡니까 이게 아주 성장해서 뭡니까 거의 내가 결혼할 나이 비달 때 우리 집이 자전거 가게를 했어요. 자전거 가게는 이 자전거가 참 매미입니다. 자전거요. 어릴 때 너무 신기했는 게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하시는데 자전거를 하는데 이제 밤에 우리가 자전거를 잘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요즘하고 좀 달라가지고 요즘은 전부 다 그 뭡니까 건전지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 뭘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막 타면 그 이제 돌아가는 발전기가 거기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 막 그게 내가 어릴 때 막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자전거를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잘 하거든요. 지금은 자전거를 어릴 때보다 훨씬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자전거에 손도 안 얹고 탔어요. 막 타고요. 저는 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일제 자전거를 중고만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조립을 한 개 가지고 줬어요. 아 저는 막 그 자전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이 자전거가 진짜 신기합니다. 밤에요 이게 막 세게 안 달립니까? 달리면요 이 뭡니까 거기에 전열기에도 불이 막 와요. 불이 오는데 불이 막 굉장히 밝게 옵니다. 그러면 내가 막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일종의 그 이제 뺑뺑 도는 일종의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그죠? 거기에 내가 막 페달을 뭡니까 세게 밟으면 그죠? 그러면 이게 막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요 빛이 막 굉장히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때 뭡니까 이렇게 좀 밤에 빛 끄고 좀 내려고 막 사람이 막 뭐랄까 막 진짜 우리 새 빠진다 안 합니까? 새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새가 우리 경상도 말로 혀거든요. 혀 빠지게 우리가 막 밟습니다. 막 밟아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막 없는 빛 그거 뭡니까 만들어내겠다고 막 지금은요. 한번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저 사이클 자주 타는데 그죠? 어떤 뭐 사람이요 자전거에다가 뭐를 달았는지 막 앞에서 뭡니까 막 헤드라이트가 막확 부시며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원시적으로 살았냐. 없는 빛 그거 만들어내려고요. 막 진짜 우리 막 혀 빠지게 막 여러분 그거 밤에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요 집에 오면요 나중에 이 다리가 덜 떨립니다. 그렇다니까 정말.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뭡니까 와 이거 신기하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없는 빛을 끌어봐가지고 빛을 발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 안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빛이 네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고 말 안 합니까? 이 빛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이 빛을 누리면요 빛을 따라서 사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쫙 오는데 이 아들과 딸들이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은금을 가지고 옵니다. 은금을 가지고 오고 쉽게 말하면 뭐 재물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모든 문화도 모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뭐냐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그런 말들이요 전 세계에 퍼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세계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과 경험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뭘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요 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고 모함 받아가 감옥으로 그냥 갔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어주니까 나왔고 누구 소개로 바로를 만나러 갔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꿈이 있어요. 꿈이. 그리고 요셉은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의 만남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요셉은 그냥 자동적으로 뭡니까 어떤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뭡니까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적용되게 하신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사실 어떻게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체질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요 내가 체질이 복음 안에 아니다 보니까 이상하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만 든든히 딱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체질은 자꾸 튀어나가요. 무슨 깨구리도 아니고 자꾸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죠? 우리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대상을 우리가 악망한테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나는 내 인생에 그분을, 그 언약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갈 것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는 거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데 먼저 받는다 했습니다. 먼저. 이 먼저 받는 이유는요, 이거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받아야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의도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그냥 교회 안에 조그마한 일들입니다. 일들인데 제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라고 개인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근데 내가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내가 볼 때는 그 중심으로 그냥 누구를 살리러 같이 하시던 것 같아. 그러면 산다. 나는요, 그러면 산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러 가서 내가 살리는 거 그것보다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우리 또 교회 어떤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포럼을 아침에 했거든요. 하면서 지금 내가 쭉 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 살릴 사람 많다. 여러분 살릴 사람 이러면 여러분이 막 우리 새신자나 우리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사람만 생각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살릴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접니다. 저.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러 아무도 안 와요. 나는 여러분이 저를 살리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오늘 목사님 살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진짜 가시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당연히 살겠죠. 여러분은 엄청 살게, 나도 살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든든히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갈등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무리감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얼마나 신령한 복을 먼저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 부르시고 꿈을 안 줬습니까? 꿈. 요셉은 딱 그거 붙들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꿈.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 보니까 이게 방법이 뭐냐니까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딱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뭐하니까?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고. 여러분,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반대가 뭐냐? 그 미련한 자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합니까?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이 시대의 일을 살릴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는 합니까? 예레미야. 이거 비밀이죠. 비밀. 엄밀한 일.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만 알 수 있는 비밀이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건방지게 나만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만 깨닫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별해서 세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는 이 성도라는 말은요. 성도란 말의 뜻이 뭐냐 이야기했죠. 구별된 자란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 구별된 자인데 우리는 모습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자다. 불신자와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신다 하잖아요. 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새 힘을 주신다. 우리의 체질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틀림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시편에 보니까 27편에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뭐요? 지금 이
다윗은요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요 넘어뜨리려고 막 뭡니까 막 공격 당할 때 했던 뭡니까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을 딱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막 두려웠는데 거기서 자기의 뭡니까 자기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나? 내가 언약을 놓치니까 지금요 황령 보고 사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건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내가 볼 때 이 27편은요 다윗이 자기 보고 지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언약을 잊지 마라. 네가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내 구원 되시는데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누구를 무서워하려? 대적지가 나를 막 뭐 넘어뜨리려고 와도 나중에 누가 상합니까? 지가 결국 상해요. 지가. 이게 신령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승리한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이러면서 가만히 계셔.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놨는데요 딱 하나님은요 내게 비밀을 딱 주시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어느 날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딱 가지면요 그제서야 보면 다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축복의 사람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세상 살릴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게 지금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라도 살린다. 하나님이 요셉에 주신 지혜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거는 옛날에 뭡니까 이 어떤 그 나쁜 그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합니까? 그 중공기에 곡식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막 이 주소하면요 그 집에 막 엄청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못 갚으면요 땅도 뺏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집에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노비로 만들고 그 전부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보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요셉이 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옛날에 이상한 그 뭡니까 그런 인간들이 했던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겉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뭐냐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보세요. 백성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매하거든요. 그럼 지금요 가뭄이 왔어요. 그리고 가뭄이 왔는데 여러분 그냥 백성들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 가뭄이 왔는데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저보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한권사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조원사님 농사지은 분들 잘 알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뭐냐니까 굶어 죽어도 그 다음 해에 심을 그거 뭐랍니까? 우리가 파종할 그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요 배가 고프고 지금 뭡니까 기근이 들고 이러면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그냥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 뭡니까 그 파종할 곡식 다 먹어버린 겁니다. 가족에서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씨앗이 없으면요 땅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는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딱 하느냐 한번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이거는 악랄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딱 뭡니까 그 곡식을 주는데 처음에는 뭘 하죠? 돈을 내놔라 합니다. 돈을. 여기 보세요. 돈을 딱 내라. 돈. 그리고 돈을 다 뺏어갑니다. 돈을. 이거 내가 말이 돈을 뺏어간다. 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다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돈 없다 하니까 가축 내놔라. 가축을 다 가져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땅 다 내놔라. 땅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여러분요, 돈 다 잃어버리고, 가축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땅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거 없죠? 뭐 남습니까? 저거 몸뚱아리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봐서 뭐 하느냐?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러면서요. 이거는 요셉이 우리 노비로 끌려간 게 아닌데요. 스스로 자기들이요. 요셉한테 자기들 몸뚱아리를 뭡니까? 종으로 맡긴 겁니다. 전부 다.
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죠. 이까지는 똑같은데 결국 요셉은 뭐냐? 요셉은요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그거는요 뺏어간 게 아니고 일종의 보호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축을 잡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파종할 곡식을 이 사람들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땅도 뭡니까?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황폐하게 될 건데 결국은 요셉이 그거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그걸요 진짜 뭡니까? 그거를요 나눠줍니다. 아주 싸게 나눠줘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요 배고픔을 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요셉이 나누어주는 일종의 파종할 씨앗을 가지고 그 땅에다가 물론 자기 땅은 아니죠. 소유권은 아니지만요 그 땅에 다시 뭡니까? 농사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요 이게 지금요 복지 정책이고 이게요 나라 살릴 그 뭡니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IMF가 한국에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돈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그죠? 뭔가 피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돈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돈이 없어요. 지금 다 말랐어요. 그 돈은 어딘가 있는데 어디 있느냐? 어디에요? 부자 뭡니까? 호주머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돈 안 써요. 왜냐니까 나도 하루 세끼 먹고 부자도 세끼 먹고 안 그렇습니까? 나도 차 땡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돈을요 싹 다 걷어가는 겁니다. 걷어가지고 뭐하느냐? 일단은요 정부가 사람들에게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 뭐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뭡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지금 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요 1920년대 전 세계 대공황이 왔는데 그때에 뭡니까? 이게 완전히 전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929년도에 대공황이 왔거든요.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공황, 미국의 주식시장이 막 난리가 나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이제 복지 정책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참 이게 뭡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보니까 이게 공장을 돌리고 하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 사라 하려고 하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왜 돈이 없지 보니까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지. 일을 못하는데 소득이 생깁니까? 그 일자리가 왜 없자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일자리가 없지요. 그럼 다시 공장은 왜 안 돌아가자니까요. 안 사두니까 공장이 문 닫지요. 왜 안 사두니 하니까 뭡니까? 돈이 없지요. 왜 돈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죠. 계속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거를요 처음으로 그 당시에 간파했어요. 이게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는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대로 놔두다가 어느 날 이게 딱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그때에 미국이라는 정부에서 정부가 여기에 나서가지고 있는 돈을 막 찍어냅니다. 일단은요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돈을 돌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저기 미국에 가면요 사막 같은 데다가 큰 댐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람들을요 막 동원해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서 하여튼 일해라, 노가다로 해라 이래가지고요 이제 돈을 정부가 나눠주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요 밑에서부터 조금씩 뭡니까 이렇게 이제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이 살아나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뭡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물건을 사고 물건을 또 사니까 공장이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뉴딜 정책이란 말이에요. 뉴딜이란 말은요 그냥 옛날에 그냥 우리가 뭘 다루는 게 딜인데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공황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요 요셉이 똑같아요. 요셉이 물론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뉴딜 정책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이제 케인즈라는 그 학자의 생각을 그 당시에 뭡니까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건데 후보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요셉이 어떤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안 그렇습니까? 돈과 여러분 안 그럽니다. 돈요 이거요 제대로 안 돌리면 사람들이 엉뚱한데 다 돈 듭니다. 이 돈을 다 거두들 거예요. 양식을 주고 땅도 다 거두는 거예요.
곡식도 뭡니까 짐승도 다 거두어냅니다. 이래 거두어 들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다시 다 풉니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아주 싸게 농사를 지어라 해가지고요. 이제는요 애굽 땅이 그때부터 팍 돌아가요. 참 대단하죠.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짐승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이고 백성에게 다 땅을 다시 줘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참 그 아주 뭡니까? 그 가름 주고 한 그 뭡니까? 그 나쁜 놈들은요, 지가 착복해가지고 안 줘서 그게 문제죠. 이걸 다 굳어들여가지고 싸게 전부 다 뭡니까? 불화를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요, 나라를 다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요셉은 이 지혜는요,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꿈이고, 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라도 살린다. 뭐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나는 이게 여러분 조그마한 건 넣는 뜻이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 저를 딱 보셨는데, 목사님 보니까 되게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거하신 모양이다. 이러고, 그럼 여러분이 저를 살리러 오세요. 저 살리러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막 이렇게 뭡니까? 저 즐겁게 해주시고. 제가 요즘 그 이야기 하니까 요즘요, 아침마다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내 만나러 반드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첫째는요, 규남이가 오고, 둘째는요, 우리 병호가 옵니다. 병호는요, 매주 교회만 와요.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하느냐? 목사님, 뭐 지가 어떻게 사는 이야기 합니다. 근데 병호 이야기 듣다가요, 내가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병호가요, 얘가 굉장히 지금요, 애가 막 엄청 성장했습니다, 애가. 지가 지 이야기 하다가 막 지가요, 막 어떨 때 막 감동하고 막 이래요. 그 병호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하반기에 병호가 결혼식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내가 병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병호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병호는요, 지가 영적 배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는요, 정말 우리 교회나 저한테나 우리 성도들 막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을 영적 배경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애가 막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병호의 배경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얘가요, 언능할 수도 있는데 이놈이 언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요, 막 이 영적인 배경이 되고 이 무기가 됐어요, 얘가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저것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내가 혹시나 뭐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전혀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애 우리 교회 한 번씩 안 왔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부정적이긴 했는데, 지금 병호야 이 메시지 듣고 있지? 잘 들으래. 그 뭡니까? 그 좀 부정적이기도 했는데, 저는 내가 어느 순간에 병호야, 나는 네 믿고 나는 너 지원할게. 아니다, 네 소신대로 해봐라. 나는 네가 잘할 줄 믿는다. 하니까 얘가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지금요. 하다가 지금요, 우리 렘넌트 공동체 뭡니까? 어떤 한 자락 맡겨 놓으니까요, 작년에 막 애가요,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 원래는 이 병호가 렘넌트 공동체 팀장 아닙니까? 매겼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는 막 애가 삽니다. 저는 이제 연말에 뭐 언제더라? 10월 달인가? 뭐 지금 계획은 잡아놔서 이 녀석들 가가지고 예식장도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호야, 나는 네 믿고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내가 지원해 줄게. 그렇습니다. 우리 또 5월 달에 또 우리요, 또 내가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될 우리 또 친구 있습니다. 내가 한 1, 2주 후에 내가 광고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우리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다 살린다. 내가요, 진짜 여러분 보고 다 따라오라 하면 내가 다 살린다.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이 좀 부끄러울 것도 안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보시고 주일날, 내가 살릴 사람 누구냐? 여러분 와서요. 내가 왜 규남이가 이게요, 매주 와서 뭐 하느냐? 내한테 맨날 와서 웃으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가요. 근데 얘가 딱 와서 지는요, 내가 어떤가 내 얼굴을 봅니다. 목사님이 오늘 기분이 어떤가 딱 보고요, 지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내가 대화하다가 어떨 때는요, 내가 주일날 예배 준비하다가 다 까먹고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한 번은 내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부르고 이랬다니까요. 근데요, 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 제가 뭐 이야기 막 나오는데, 오늘 제가 어릴 때 내 교회 친구 하나가 내가 아침에 내가 통화를 했는데,
어릴 때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근데 뭐 얘가 오늘 이상하게 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통화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친구는 어릴 때 만나고 이렇게 뭡니까 하다가 한참 동안 못 만나던 친구인데 저번에 내가 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나 싶어가 보니까 전화가 내가 내 전화에 뭡니까 이게 그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보니까 나하고 어릴 때 우리 교회 친구인데 근데 저는 아들 딸이 3명인데요. 보니까 지금 손자가 내가 이제 뭐냐면 우리 유진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야, 네 연락 안 해서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벌써요 손주가 7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지금 뱃속에 있다 8명 있다. 그러고 하는데 그래 나는 아직 손주는 없다. 그런데 우리 집에 그래도 든든한 언약의 우리 자녀들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냐 하고는. 오늘 그래 참 기분 좋게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뭐 하다가 이렇게 뭐 자꾸, 뭐 그런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해. 그러니까 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유진이가 아기 가졌나 싶어가지고 오늘 막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랬는데 다 살리자.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요새만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요. 이게 가만히 읽어보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이 딱 맞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명자에 주신 축복이 뭐다? 고센 땅. 그죠? 이 고센 땅은 뭔 땅이다? 구별된 땅이다. 바로 제사장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그죠? 사실은 전부 다 바로의 소유가 됐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가 어디냐? 고센 땅하고 제사장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모든 애굽 땅이 전부 다 바로의 땅이 됐는데, 유일하게 고센 땅에는요 언약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나는 땅에는요 제사장의 땅은요 절대로 뭡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이 모든 녹을 받아 먹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이렇게 땅을 자기들이 담보로 하든지 넘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 우리가 제사장 땅이면요 우리가 애굽 속에 살지만 이거는 구별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길. 저는 정말 요즘요, 정말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그런데 저는, 어떤 그 문제의식에 대한 거는 굉장히 동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근데 해법은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느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너무 지금 물질 문명이나 어떤 진보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판을 치는데 교회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못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모여서 운동을 하느냐?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운동도 하실 분 하시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리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뭡니까 막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가 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우파들이 막 모이고 할 때도 굳이 그러면 저렇게 하시면 좀 서로 뭡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뭐 이래 하지 말고 좀 힘을 좀 뭉쳐가지고 하지, 그죠? 근데 또 그 안에 보니까 또 뭡니까 막 어떤 사람에 따라가지고 이끄는 사람 따라가지고 또 막 갈라지고 이러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되 모든 교회는 내가 볼 때 진정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은 왜 어떤 여의도나 이런 데 집회할 때 안 가십니까 하는데 나는요 강단에서 가려합니다. 나는 강단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가하는 길이 그게 나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한 30년 후에 우리 후대 제자를 키워놓으면요, 나는 그 제자들이 나는요 우리나라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아시겠죠?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시험 주신다 안 합니까? 이거 믿어야죠. 여호수아 60, 뭡니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빛을 줬고 우리가 이 빛을 발하면 분명히 뭡니까? 정거는 일어난다고 안 합니까?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살려고 애국하는 길이다. 복음.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 진짜 복음의 강단, 우리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이거 하나는 의외로 저는 단단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요 내가 타협할 생각 별로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 후대 위해서 영적 배경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며 또 나아가 미래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비밀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또 우리 현장이 살아나며 나아가 후대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만 땅에서 우리 전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